예,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주제 둘을 중심으로 전체 얘기가 제목은 남북 통일 전망과 준비입니다마는 이 세상 평화 운동을 하면서 성경 구절 구절을 그때그때마다 너무 덜 낙과하다 보면은 나무를 보려다 숲을 못 보는 경향도 있고 어, 전체를 성서적이냐 또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충분히 가시리라 믿고 평소에 이 평화운동을 하던 것을 남북 통일 전망과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경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대가 많다 그럽니다. 그저 남북한이라는 것은 외국처럼 생각하고 반만년 동족으로 살던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도 없고 뭐 이런 입장에 있다. 한참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은 남북 통일을 한 50% 정도 바란다면은 55세 이상 세대는 그래도 70% 이상 남북 통일을 바란다. 요즘 갈수록 점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그래도 통일이 되면 좋겠다 이래 이해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럽니다.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는 서독이 800억 불을 국방비를 썼는데 통일하고 나니까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어지더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되면은 국방비가 아주 4분의 1 이렇게 줄어진다면 우리가 통일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통일의 당위성을 오늘 제목을 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인도주의 입장에서 남북 통일은 분명히 해야 된다. 80년대에 83년부터 한 5개월 동안 남북 이산 가족을 찾기를 했는데 이 방송에 아주 1만 명 이상이 그 헤어졌던 70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가지고 아주 안고 통곡을 하면서 구불고 이랬던 우리가 참 기맥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젊은 분들은 이때 얘기 83년 이후 얘기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보고는 왜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맨날 우는 것만 하느냐. 그렇게 이게 드라마인 줄 알 정도로 이렇게 참 헤어졌던 가족이 만나가지고 1천만이 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찾기 위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참 눈물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안 울 수가 없어서 온 드라마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건 80% 시청률이 되는데 온 국민이 같이 울었습니다. 이게 방송국에다가 전체 뭐 찾겠다고 이렇게 도비를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르시 싶은데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누구다 할머니가 누구다 이렇게 찾으면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은 이것은 1천만 우리 민족이 뭐 자꾸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만은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다. 빨리 통일해야 된다. 이거는 더 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남북 고도의 경제 성장국이 된다. 이거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경제가 북한 경제의 한 45배 된다.
뭐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히 잘 산다 이거 정도는 다 아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이 하나 되면은 1억 내수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다 말이죠. 이게 남북한을 합치고 저 동북 삼성, 저 중국에 들어가 있는 저걸 우리가 옛날 우리 땅이잖아요. 이 고조선 시대는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거 이제 1억 명이 된단 말이죠. 이래 되면은 내수 성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외국 나라에 그렇게 뭐 구걸하다시피 애터지면서 안 돌아다녀도 우리가 다 경제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의 문이 열리면 선순환 경제 구조가 유발된다. 투자하고 생산하고 고용하고 소득을 내고 소비하고 이게 아주 선순환 경제 구조가 되어서 아주 우리가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눈앞에 38선 꺼놓고 이게 못할 이유가 없다. 빨리 남북이 하나 되면은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남한에는 기술과 자본이 풍부하고 북한에는 또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합쳐지면은 남북이 동반 고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경기 침체 뭐 걱정거리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 가난을 그야말로 전 국민이 가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관광 대박도 있게 된다. 뭐 이제 일본하고 남북한, 중국 이렇게 전부 연결돼 있고 DMZ 때에 관광 자원이 또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북이 딱 갇혀 있습니다. 새들은 돌아다니면 사람은 남북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 막힌 대한민국은 섬나라다. 우리 북한은 저 대륙에 붙어 있고 이 태평양으로 우리 저 일본과 대륙 사이에 우리 남한만 열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섬나라다 말이죠. 저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면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빨리 면해야 되고 남북 통일의 기대 효과가 이제 아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을 지낸 분도 그렇습니다. 미국 민간 자본이 전력망 구축을 돕고 기반 시설 개발을 함께 할 겁니다.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북한에 돕겠다. 통일을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1인당 DGP가 7만 불이 된다. 뭐 그 우리가 몇만 불 뭐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이게 남북이 통일이 되고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은 2050년이 되면은 미국이 세계 1위고 우리나라가 세계 2위 된다고 아주 세계 그런 연구소에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G2 국가가 된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온 국민이 소원해야 되는데 오늘 눈앞에 요것만 보고 젊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할 거 없다. 저 2,500만 북한 사람도 우리 세금 내가 갈라먹고 그러지 말고 우리나 잘 살자. 이런 그 좁은 이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셋째는 좌우익을 두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주의 좌측 날개, 좌익, 날개 있지 않습니까? 우익, 오른쪽 날개. 두 날개가 같이 젖어서 날아가는데 머리를 중심 삼고 날아간단 말이죠. 왼쪽 팔만 젖으면 뺑뺑 돌고 오른쪽 팔만 젖어도 뺑뺑 돕니다. 머리를 중심 삼고 가는데 이 세상 전체 좌우로 되어 있고 중앙은 머리다. 머리가 곧 하나님이다. 머리 두 자로 써서 하나님주의, 두익으로 좌익을
통합해서 하나님주의로 가야 된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가 이 성서적이다 말이죠.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이고 우리 인간운동은 인간운동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이죠. 양측이 좌우의 장단점을 70년간 경험을 했어요. 좌익 공산주의가 북한에 70년 해봤고 남쪽엔 자유민주주의 이거 우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장단점을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방종으로 흘러가지고 인간을 다 베려놨고 북쪽에는 같이 잘 산다고 했다가 같이 거짓대가 되고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거 그냥 계속하면 안 됩니다. 통일해야 되죠. 일본에서 민남과 청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은 남쪽 편에 민단하고 북쪽 편에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들 원수처럼 서로 만나지도 안 합니다. 학교도 같이 안 다녀요. 이 사람들이 통일을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뜨렸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하고 민단하고 한 자리에 갖다 놓고 남북은 통일하기가 어려운데 일본에 같이 일본국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일을 해보니까 민단 청년이 통일이 되더라 말이죠. 사상을 극복할 수 있더라. 그 실험해본 거예요. 이거 얘기만 해도 얘기할 게 많은데 하여튼 이런 거 해보게 되더라. 우리 남북 통일에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좌우 사상의 형성을 우리가 그래도 이런 운동을 하면서 뭐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유식 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그리스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합쳐지면서 저 좌우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좌우 사상의 형성은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이 인본주의였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하나님 같은 거는 찾을 필요 없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은 아시다시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은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다 이쪽이죠. 자, 그래서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저 유럽에서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헬레니즘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오실 적에 로마는 그리스와 저 중동 전체를 다 통일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세계는 로마로 길이 통해 있고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미국과 한국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작은 나라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를 중심 삼고 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만나서 그때 예수님을 중심 삼고 통일을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 좌편향적인 그건 가인의 인생관, 가인형의 인생관이라는 것은 하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주의.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성들여 제사 지내니까 그거 시기나고 못마땅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늘을 나가는 길을 막는 주의, 가인형의 인생관이고, 아벨형의 인생관은 맞아 죽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하늘 앞으로 나가는 주의, 그게 이제 우편주의입니다. 아벨형의 인생관입니다. 이게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항상 좌우로 갈라져서 싸워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 이게 로마 중심 삼고 이스라엘 중심 삼고 예수님의 가져오신 뜻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다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로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제 문예부흥이 오기 전까지 한 1000년 동안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삼고 교회를 중심 삼고 이 로마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 아주 유럽을 제패 나갔습니다마는 십자군 전쟁의
지면서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매여 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성당입니다만 천주교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만 주인이고 교회만 주인이고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신본주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권위가 떨어지고 바로 문예봉이 일어나서, 문예봉이라는 것은 고대주의로 돌아가자, 그리스 문명으로 돌아가자, 옛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게 문예봉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예봉이 이제 14세기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도 점점 교인들이 세속 문화를 따라가니까 우리 교회도 안 되겠다. 이 종교개혁을 1517년도 하게 됩니다만, 그 이전에 14세기에 이미 성서를 읽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무릎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바로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이런 시대로 돌아가자. 그 복고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위크리프 같은 사람들이 성서를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누구든지 읽고 교회 권위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신교 정신이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 후에 또 역사는 더 발전해서 계몽사조를 거쳐서 프랑스 혁명 시대가 옵니다. 프랑스 혁명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인권선언, 곧 이제 왕정시대에서, 군주시대에서 시민사회로 가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사람들을 좌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고뱅당 좌측에 앉아서 뭐 좌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인의 인생관에 하늘 앞으로 찾아가는 것을 절대로 막으면서 신앙 같은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을 4만 명이나 죽였거든요. 이게 좌측은 이렇게 죽이고 피 흘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 명예혁명은 여기에도 권리장정, 이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신권을 가졌다. 인권선이나 인권장정이나 뭐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나 영미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비해서 영국 혁명은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죠. 피를 흘리지 않고 사람들이 깨달아서 도의적으로 이런 새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은 점점 공산주의 혁명을 거쳐서 유럽, 러시아, 중국으로, 북한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좌측 사상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퓨리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유진영을 나라를 세우고 일본,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 좌파는 물질, 과학, 몸을 중심한 그런 정치를 중심 삼은 그러면은, 이 우파는 정신과 종교, 마음, 그런 중심이고, 이래서 이 각둘로 좌우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38선을 중심 삼고 사상적으로 갈라져서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좌우익, 이 두익으로, 하나님주의로 가인 아벨로 갈라져서 가인 아벨 사상으로 아담 가정에서부터 현 시대까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천하면서 이렇게 커져왔던 좌우 사상을 마지막 남북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주의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다. 오르면 이 시간에 쫓깁니다만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갑시다. 이런 가운데 요즘 참 희망이 있는 것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사람이 지금 3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탈북민 남한 정착에 물심양면 보살핌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사람들이 넘어와서 뭐이 태영호라든가 조경철이라든가 국회의원도 되고 아주 엘리트들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것은 북한이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이 분명히 시간 문제지 붕괴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오면은 2,500만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세금 내 가지고 뭐 전라도하고 경상도 하고 뭐 세금을 어디 많이 갖다 쓴다고 국회에서 만날 싸움하는데 남북한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하면은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민족 정통성은 두의 정신 하나님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디 뭐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박수치고 안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시키는 것이 민족 정통성은 두의 하나님주의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 민족 정통성이 상실된 것이 남북 분단입니다. 이제 통일하려면 남북 공의,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하나님주의다, 두익정신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군 신화가 우리 건국정신인데, 이게 환웅을 땅에 보내서 웅녀하고 결혼해서 당군 할아버지를 낳아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손 민족이다. 이 성경이 우리 인간들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하고 이 사실은 같은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천산사, 우리 민족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널리 이득 있게 하는 홍익 인간 정신이요 천손 민족이다.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왔다. 건국일을 개천절이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생겼다. 이 얼마나 하나님주의입니까? 성서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고 성서 외의 얘기는 안 합시다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서 잘 믿는, 그래 너희끼리 천국 가든지 뭐 하든지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모든 민족 종교라든가 이 종교들 보면 다 아주 건전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은 건국 정신이, 우리 정통성이 하나님주의다. 그래서 좀 뭐냐면 그러잖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그까지 가가지고 따지사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운동 정신이 우리 민족 정신인데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했던 33인 대표가 몽땅 종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가 뭡니까? 우주의 근본, 무업, 태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저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태극기 들고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라를 찾는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해 같은 해 4월 13일에 저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임시정부도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날 나라를 세우고, 국토는 없지만 중국에 가가지고 일본 앞에 나라는 뺏기고 국토는 뺏기고 상해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태극기 들고 앉아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태극기 애국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정부가 이제 해방 이후에 생겼는데, 이때는 국토도 있고 국권도 생기고 국민도 있고 다 이렇게 나라가 생겼는데, 이때 반 38선을 꺼서 북쪽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가고 종교는 마약유가 페나는 사람들, 모순대립 투쟁을 통해서 싸워서 뺏는
쟁투하는 사람들이 같고, 남쪽에는 종교를 중심 삼고 예수님이나 석가님이나 공자님 이런 분들은 다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애국가와 태극기 걸어놓고 이게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은 하나님주의다. 주의 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창계승하지. 그 다음에 넷째는 신통일 항복은 우리 도덕 국가였다. 윤리 도덕 국가였다. 우리가 새로 통일해서 세우자 하는 나라는 윤리 도덕 국가여야 된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다 이미 신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거의 필요 없어서 강의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보십시오. 뭐 살인 사건, 무슨 성범죄, 그 다음에 마약, 예의가 완전히 실종된 나라가 됐잖아요. 동방예의주. 이제 부끄러워서 그런 말 절대로 못 써요. 아들이 보세요. 할아버지가 옆에 서 있으니까 딱 고개 돌리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밖을 쳐다보고 이런 우리 세태가 돼버렸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수사를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데도 마약하고 이 마약 먹고 이 섹스하고 이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 그래요. 이거 종교인들이 우리들이 책임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잘 믿는 것도 잘 믿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점점 섹스로 완전히 이렇게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건 아주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신천지 사람들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더불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창마정 운동은 도의국가를 세울 수 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가정이 확대돼 가지고 동네가 되고 사회, 국가, 세계 천주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우리가 축복은 뭐 신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를 바로 운동하고 남북 통일 평화 운동을 하는데 이거 필요하다 말했어요. 그래서 유엔 본부에 가서도 결혼식을 하고 뭐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축복 결혼도 하고 이거는 아프리카에 뭐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필리핀에서도 뭐 15만 명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세계 5대양 6대주에 모여서 이렇게 참가정 운동 축복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참된 가정을 이루어야 평화 세계가 온다.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만날 싸우고 피 터지게 이렇게 해서 좋은 세상이 올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계인이 남북 통일에 협력하게 해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분단이 강대국이 2차 대전 끝나면서 강제로 38선에 자를 대고 꺼서 남북을 만들었습니다. 남북한을 만들었어요. 통일도 우리끼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강대국 주변국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계 평화 운동에 동참을 하고 함께 통일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DMZ를 중심 삼고 제5유엔 사무국 유치라든가 피스로드 해저 터널 프로젝트 세계 평화 의원연합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 회의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세계 분쟁은 주로 종교 분쟁이죠. 아까 오늘 우리 신천지에서 좋은 영상 참 잘 만들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30여 곳에 분쟁하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가 종교 분쟁입니다. 아니면은 사상 분쟁이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요즘 싸우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평화운동에는 제5유엔 사무국 DMZ 유치라는 이 세계 평화 초종교 유엔을 만들 것을 기치를 들고 나와서 외친 지 이 운동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9.11 사태 때에 이 미국의 쌍둥이 건물을 폭파해 버렸잖아요.
그때 회교하고 기독교하고 전쟁이 일어날 아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9.11 사태가 벌어지자 큰일 났구나. 문 총재님은 아주 알라스카에 계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 모아라. 이래서 뭘 했냐면은 이 회교 지도자들 모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하면 안 된다. 이게 인도네시아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 중심 삼고 회교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전쟁하면 안 된다. 인류가 이제 공멸한다. 종교가 책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회교하고 기독교하고 뭐 전부 갈등 지역 아닙니까? 지금 전쟁 나고 있는 거기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임무상 회장님도 저도 여기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종교인들을 모여서 전부 평화로 나가야 되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 초종교 초국가 연합 이제 총회를 하고 유엔에 이제 유엔 본부가 4곳에 있는데 우리나라 DMZ 때에다가 유네스코 세계 유엔 등재된 요 산발선지대 비무장지대 DMZ 때 여기에다가 제5 유엔 사무국을 만들자. 여기에 뭐 계획 설계 모든 다 끝이 났어요. 이건 뭐냐? 유엔에 있는 제1 유엔 사무국은 안전보장 체제 구축. 이거는 이제 나라가 나라를 치면은 그걸 못 치게 하는데 요 상임 이사국 5나라가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있으나 말합니다. 그래서 유엔 무용론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제1 사무국, 제2 유엔 사무국은 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인권을 다루는 인류의 인권을 다루는 유엔입니다. 근데 제3 유엔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여기는 바로 이 핵 문제를 다루고 공중을 오염하는 것을 막는 그런 유엔입니다. 그 다음에 제4 유엔 사무국은 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요 사무국인데 이거는 동물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유엔 사무국입니다. 업무가 달라요. 사무국도 달리 있습니다. 유엔 직원이 6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엄청난 예산을 써 그런데 우리 저 아시아에는 인구 6할이나 살고 있고 그런데 사무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제5 유엔 사무국은 한반도 DMZ 때 와야 된다. 그리고 이 유엔은 뭐 하는 유엔이냐? 종교 유엔이 돼야 된다. 지금 이 다른 유엔은 자기 나라의 국익을 그저 선전하고 자기 이득 마치 국회 지방 의원들이 국회 올라가면은 자기 지방에 뭐 하나 예산 끌어올라고 자기 지방에 관심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세계가 유엔이 그렇기 때문에 제5 유엔 사무국은 종교 지도자들, 세계 학자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종교 유엔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뭐 시간이 없어서 박수를 못 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 총재님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한학자 총재님이 그 뜻을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한번 주장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꾸준히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이 설계되어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100만 명 서명 운동도 했고 우리 평화 애원, 우리 평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피스로드라는 이건 세계가 길을 열어야 된다.
길을 막는 것은 망하는 거고 길을 열면은 세계가 사는 거다. 그 피스로 평화의 길, 그 운동을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길이 터져서 마음껏 다니다 보면은 평화는 지절로 오는 거다. 예, 바다 밑을 뚫어서 한일 해저 터널, 알래스카 미국과 저 러시아의 거리로도 터널을 만들고 이렇게 이것도 설계 다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북아 공동체 노선으로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이렇게 베이징과 서울과 동경 그걸 베세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벨트로 묶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동아시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걸 하자. 그래서 해저 터널을 만드는데 우리 신천지 우리 참 젊은 지도자님들도 해저 터널 한번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이저 피스로드 각국에서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고 세계평화 의원연합 6개 분야 정치하는 의원들, 그다음에 학자들, 언론인들, 예술인들 뭐 이렇게 6분야 기둥 6개 기둥으로 전부 세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묶어져서 남북 통일을 협조하는 그런 저 단체인데 이것도 각 나라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래서 각 나라의 세계평화 의원회란 남미에서 창설하는 그 모습이고 미국의 뉴욕에서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의원연합을 만들어서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적의 행사 지난해에 세계 정상 회의들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아주 한학자 총재님 주임 삼고 이게 누굽니까?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캄보디아 훈센 총리 이런 사람들이 또 미국의 그 부대통령 또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 전현직 정상이 85명이고 이 기적 같은 행사인데 이거 해서 좋은 사람 많이 모였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남북 통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7개국이 남북 공동 수교국입니다. 그 나라를 묶어서 함께 북한으로 가자. 김정은이가 두 손 들게 하자. 우리 한학자 총재님은 이미 북한에 초청은 다 받아놨습니다. 갈 때 세계적인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이 평화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 신천지 청년 지도자님들도 같이 갑시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통일은 하나님의 섭니다. 가이나벨로 갈라져 출발한 귀양 역사가 남북으로 결실된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제 통일돼야 세계가 평화세계가 온다. 남북한이 70년 분단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사상의 정통성이 이질화되었는데 이제 상호 이해 없이 통일은 어렵다. 우리가 운동을 해나가야 돼요.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 실패 체제와 3대 세습 권력 유지와 핵무장에만 전력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우쳐서 세계로부터 체제 붕괴 압박을 받으면서 남북한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데 대화의 문을 열고 같이 남북 통일에 머리를 맞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신천지 분들이 잘 믿는 분들이잖아요.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도 됩니다. 가정연합에서 기도 뭐 밤새워 하면서 철학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 사람들 설득해가 정말 남북 통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임수면 한학자 총재님의 지도하에 남북 평화 통일 운동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반을 닦아왔던 활동은 참 사랑으로 실현된다.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만세를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은 가인을 사랑으로 굴복해야 되고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다 갖다 주고 자연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이라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은 아벨적인 존재일수록, 하늘에 가까운 존재일수록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통일운동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